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탕자의 형은 효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뒷부분이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파라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기 쉽게 어떤 사물이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풀어주는 쉬운 얘기를 보통 비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네 하면서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오늘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금쟁이들, 세리들과 그리고 장녀 같은 죄인들을 집 나갔던 작은 아들 탕자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비유를 아주 알기 쉽게 이해를 하게 됐던가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오늘 스토리는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 반갑게 맞았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피엔딩이 항상 좋은 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의 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는 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방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방점도 형에게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시작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 나갔던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탕자다. 그러면 대조적으로 오늘 후반부에 나와 있는 형은 효자인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형도, 어쩌면 이 형은 그러면 반대로 효자였나? 이거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집 나갔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유산목을 빼가지고 타국으로 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집에 돌아오는 작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마침 타국에 가서 온 가산을 탕진을 하고 이제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를 먹다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됐어요. 아버지 집의 종들도 평안히 지내고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나 하는 탄식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멀리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주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아버지 굉장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쩌면 인간 아버지에게서는 웬만하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저하고 좀 비견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막 돌아오면 내 또 한번 가야 될 거라고 엉덩이를 발로 뻥 차서 나가 하고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은혜의 아버지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먹이는 자식을 낳던 여인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엄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늘 은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탕자의 비유 중에서 제일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강조돼야 될 부분이 오늘 자식을 기다렸던 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신분을 보장해서 세워주세요. 여전히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애비 곁을 떠났었지만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돌아왔으니까 역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 아들로 다시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죄와 방탕과 탕진을 덮어서 감싸서 다시 아들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기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이 아들은 자기가 잘나서 아들 된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의로 다시 아들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의 때문에 아들이 다시 된 거예요. 집 나가서 여러 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포기했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의가 없어졌다면 아들이 자기의 권세와 자격을 되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아들의 죄악을 감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의가 과거의 죄악을 덮었어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아들이라도 어떤 딸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가졌지만 아버지에게로 갈 때에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과 딸로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아들과 딸은 부족한 중에도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흉한 모습을 감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탕자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의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로 딸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큰 아들은 효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탕자의 비유 설교 중에 빠뜨리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아들 하나가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 장자예요. 소위 탕자의 형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축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형이 보니까 웬 잔치인가 웬 축제인가 가만히 보니까 집 나갔던 망나니 동생이 다시 집에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베풀고 있는 축제인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자기는 막 밭에서 일하다가 힘들게 돌아오는 길인데 풍압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 그 형이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older brother became angry and refused to go in, 이렇게 됐어요. 그 형은 분노가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그 축제의 마당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이 녀석, 고약한 것 같아요. 그죠? 고약한 형인 것 같아요. 자기 지금 육신의 친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집을 나갔다가 생고생을 하다가 거짓골이 돼서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동생이 안 반가울까요? 아버지가 아마 자 들어와라 하고 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의 축제에 안 들어가겠다고 꼬라지를 부립니다. 동생 아들이 춤추고 아버지 말대로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축하하는 잔치잖아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가 베푼 축복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형도 다가와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축하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어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축복하고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을 때에 하늘에서 열리는 그 축복의 자리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축제라는 것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즐거운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축제를 벌이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잖아요. 심지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뜨거움에 아버지는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그 축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고 그 아버지가 열려는 그 축제는 얼마나 벅찬 감동의 자리이겠어요. 그래서 만사 제쳐 두고 지금 축제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그 축제를 보고 있는 이 큰 아들은 지금 심통이 났잖아요. 화가 나고 있잖아요. 그게 심지어 angry, 그냥 화가 나면서 분노가 이루어지는 그 정도까지 이르게 됐어요. 불만의 마음이 저 밑에부터 차오르기 시작을 해요. 이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 아비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를 이 큰아들은 알지 못해요. 아비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은 또 다른 탕자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를 데리고 마치 축제와 축복의 자리를 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싫어했어요. 죄인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창녀를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그 세리와 창녀들을 쫓아낸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분파였었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만 가장 의롭다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요직을 모두 다 차지하는 종교 귀족들이 됐어요. 그런데 새로 왔다고 하는 메시아 예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고 죄인들과 어울려 돌아다닌 것조차 보기 싫어했어요.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빼앗아갈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비유의 배경이에요. 동생 녀석은 집을 나가서 방탕하고 돌아다니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형편없는 탕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가 하면 큰 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받들어서 고된 집안일을 다 했어요. 당당한 아들이고 깨끗한 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벌어놓고 저장해놨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 하고 호랑방탕하게 허비했던 동생이 믿겠죠. 그런데 이제는 마치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아들이네 하는 것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꼬라지가 이 형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효자예요.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알아야 돼요. 어린 동생이 나간 뒤에 잠 한숨 못 자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한숨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집 나간 아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아이고 내 작은 새끼, 내 작은 강아지, 작은 아들, 얼마나 이 아버지가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셔서 가슴 뜨겁게 눈물이 흐르는 줄 이 큰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은혜로 용서했어요. 그 죄를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다시 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율법의 잣대로 동생을 대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에다 대고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부족해도 받아주셨는데 먼저 아들 된 장남 형은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 큰 아들 마음 속에는 나는 적어도 아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저 녀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적인 믿음이고 유대교적인 믿음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와 같이 있어도 탕자인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 작은 아들 탕자가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에게도 잃어버린 동생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다시 찾은 아들이라면 형인 자신에게 역시 다시 찾은 혈육인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형 역시 탕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효자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효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농토에서 돌아오니까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면했던가 봐요. 자, 같이 즐기자. 그런데 이 큰아들은 화를 내고 아버지의 권면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져 물어요. 누가복음 오늘 1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해석한 버전입니다. 아버지,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여러 해살이 아버지를 섬겨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한 번도 어김없이 다 이랬는데 아버지, 저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집어삼킨 이 아들이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줘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져 물은 거예요. 이 형은 망나니 아들을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의 권면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누가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지금 멸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하고 말해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말이 this son of yours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은 그 집 종은 큰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또 아버지도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집 종도 아버지도 형의 동생 혈육관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자기 혈육관계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지막 절에서 내 동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를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를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에 생명의 관계로 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혈육 관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되겠죠.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 동생이라고 하는 혈육, 형제하고는 관계없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의 동생에 대한 형제적 유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그리고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라고 아버지에게 이 동생을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이민 초기니까 아파트 방 2칸짜리 얻어가지고 큰 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작은 방에는 새 놈들을 그냥 밀어넣었어요. 벙커베드 넣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안 싸우는데 지들끼리 뭐라고 싸워요. 그럼 그때 이제 야단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일로 와. 너희들은 지금부터 형제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한 녀석은 우리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한 녀석은 또 따로 너는 더 이상 니네들 같이 이제 못 자. 형이 아니고 동생도 아니니까 니네 형제가 아니야. 막 떨어뜨려 놓고 넌 절대 앞으로 이제 못 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울어요. 아이고 우리 형이랑 같이 잘 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 애들끼리는 어쩌다가 애들끼리 싸울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떨쳐놓고 다시는 니네 같이 못 자고 막 그래 놓으면 애들이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네 그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육의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아요. 신앙인들을 보면 늘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툴툴거리고 화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늘 화가 나 있어요. 어제는 목사님에게 화가 났어. 오늘은 또 장로님에게 화가 났어. 내일은 권사님에게 뿔날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애꿎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까지 화를 퍼붓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할 말 해야 된다고. 이래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늘 불평과 불만과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예요.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나는데 그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와 그 형제가, 나와 그 자매가 하나님의 혈육이고 예수의 피로 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랑 관계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딸일지언정 내 혈육은 아니야, 내 육신은 아니야, 내 형제요 내 자매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알 수 있어요. 형제 자매에게 불평하고 비난하는 성도들의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혈육된 형제 자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나나 못나나 다 무슨 관계라고요? 혈육관계, 혈육관계. 나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딴 데 가서 난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난 아들과 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한 혈육 때문에 마치 무슨 문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되면 안 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깨질 수가 없지. 엉엉 울고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자기의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형이 있다면 아버지께는 가장 불효자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자식이 역시 귀한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탕진해 버렸어도 새 사람이 되어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는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의 종은 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음을 인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삶을 보고 형제 자매들을 보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효자는 누가 효자입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효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동생을 보는 성도가 효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혈육의 정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돌봐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